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라 TV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용훈 목사의 이 의혹, 스캔들 이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엄청난 큰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은 정말 이제 예정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애정을 가진 교회가 이제 덜끓는 이 분노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너무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들이 엄청난 많은 성도들의 여론을 보면은요, 가장 많은 것이 사태가 최선이다. 사태 여론이 최다입니다. 72세라고 하는데 이제 목회도 할 만큼 했고, 그리고 교회도 잘 이렇게 이어받아 했고요. 법적 절차 어떤 여부를 떠나서 이 정도 도의적인 문제가 있으면 무죄가 나와도 자신이 은퇴와 더불어 이 사태를 사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더 험한 꼴 이런 거를 본다면은 이게 누가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한국 교회 전체가 술렁이고 이게 심각한 한국 교회의 뱅패라는 것이 이게 하나두나가 아니다. 이 골마서 터진 문제인데 저에게도 이 법률팀이 이제 이렇게 정보를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모 법률팀이 지도를 해줘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답변을 보내라.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고 그 외에도 정보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다 까발릴 수가 없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컨대 이제 이땡진 진이라고 하는 그 악기 팀장의 당사자 여자 사람의 이름을 지난 24년 10월 달에 이름도 바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증명서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자, 이름도 이예모라고 이렇게 바꿨네요. 그리고 주소도 여기 일산에서 파주로 얼마 전에 지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파주로도 일산에서 바꿔 갔다. 자,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어떤 것을 피해서 뭐를 숨고자 하는 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이제 폭로를 하고 나서 폭로 본인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몇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1억 원에서 또 3억까지 13억 이렇게 14억까지 돈을 입막음으로 받고 했던, 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또 본인이 7년 동안에 내가 그런 사랑 관계를 맺어왔고 했다는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이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조작되어서 짜집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고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 번을 올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또 관련 기소를 당하고 한 관련자에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게 2022년도 2020년도 그 당시에 이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습니다 하고 또 했던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비슷하게 이번에 또 그렇게 두 번이나 했다 하는 사실은요, 어떻게 이것 증명 녹취록 때문에 이번에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박성학 목사 이 1억 배상하라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된다 해가지고 판결에 유효하게 써버렸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더욱더 전폭이 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입니다. 아직 판결은 완전히 안 났지만은 이 상식선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가지는 이 장로님들이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에게 교회의 순복음 교회의 철학기도 안 가본 사람이 없고 오산리 기도원에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 은혜를 받고 세계적인 자랑으로 조다윗, 용기조 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나비 부인 뭐 사건, 아들 그 재산 분교 사건 뭐 해가지고 그런 거 있더라도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러나 이게 그런 것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면은 엄청나게 오래되었습니다. 분노의 게이지가 이렇게 이제 넘치나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이 말이죠. 2,050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교회 장로 대표되는 장로님을 이렇게 두 번 제가 이 자담 또 토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히 참 자주 전화를 해보고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교회 조직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어느 뭐 목사님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이분들이 교인들이 의외로 장로들이 조용하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예. 왜 총회는 그렇게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를 않고 교단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하성. 그다음에 그 교회는 아니 60만 7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 교회가 그렇게 그런 것도 정의와 진리와 진실을 눈 감고 가만히 있다. 이야, 이건 참 신기한 일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그 교회에 내무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내무장관이 있어가지고 내무부 장관이 있어가지고 경찰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주관을 하는 것처럼 거기도 그 특정 내무부에서 법률팀을 움직이고 돈도 주고 입도 막고 이런 것들을 뭐 교회 돈으로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부장을 임명하는 것이 담임 목사가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중직 같은 거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또 위주로 뭉쳐 있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 예. 이러니까 또 이권 관계도 좀 이렇게 얽혀 있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그래야지 뭐 법적으로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하고 아주 눈총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우리 장로교회는 상당히 그 당회와 당회 장로들과 장로가 세력이 세지요. 예, 그래서 장로교인데 그리고 이제 공동의회 이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좀 센 편인데 여기는 무조건 주의 종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의식이 과거부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있는 장로교가 좀 피라미식으로 그렇게 좀 돼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어쨌든 여의도 이 교인들의 또 분노도 한편 이제 이게 보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올린 것 또 몇 사람들이 이제 올린 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내용 증명을 받고 이 법원에서 이제 불러서 가야 되는데 그 법률팀의 어떤 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불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명예훼손 해가지고 보상 청구 해가지고 민사로 하면은 1억을 내놔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전 박모 목사가 1억을 청구했는데 1억이 이제 이것 때문에 녹취록 때문에 없어지고 지금 500만 원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 내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항소를 해놨다고 그래요. 항소를 오늘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교인들의 분노를 여러분 한번 댓글을 통해서 자, 어떻게 이렇게 댓글이 제가 여기에 그 얼마 전에 한 주간 10일 전에 올린 2주간 전에 올린 게 이영훈 목사 의혹 여의도 교회는 왜 침묵 왜 목사 미디어 연합 우리 목사들 미디어 그 연합체가 자미연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그 교회 장로 대표적인 장로님을 이분이 250명인가 500명 어떤 그 정화 자유 우파 운동을 하는 장로들이 있다고 그래요. 모임이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뭐 이렇게 너무 흉측하게 우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일 목표는 이영훈 목사가 어쨌든 이런 것을 보고 자기가 양심상 어떻게 해서 사직을 하기를 바라는 그것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자, 아직 이제 다음에는 뭘 하겠다. 이 기자들을, 기독교 기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번 원로 목사님들 불러서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자, 그게 58,000명이 봤습니다. 근데 댓글이 약 1,000개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을 그 교회 성도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들보다도 더 깨끗하다 그럴까요? 똑똑하다 그럴까? 여기에 여러분 좋아요 제일 많이 순서부터 나와 있는데 좋아요 300, 240. 자, 여기에 내로남불 목사들은 사퇴하시오. 불륜하는 목사들 때문에 전도가 전혀 안 된다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내리막길 곤두박질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더합니다. 부산에 또 또 김문 목사하고, 자, 여기 또 보세요. 54년생이면 벌써 은퇴할 나이가 아닌가요? 물을 필요 없다.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야 된다. 이러면서 거의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아점 쓰십시오. 장로님들은 뭐합니까? 사퇴가 답입니다. 그 큰 교회에서 할 일이 그리도 없나? 연애할 시간이 있으면, 이런 사퇴가 제일 적시 사퇴해야 된다. 사퇴 운동하세요. 다 이 사퇴 아닙니까? 자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자, 이런 자백을, 사퇴를 가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법적으로 변호사, 법률팀 최대의 로펌 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올린 마하나임, 난에서 들어가니까 아주 흉측한 이야기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그거는 입에 차마 제가 다 담지를 못하겠는데요. 또 다른 불륜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도 이제 댓글이 갑자기 많이 달렸습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게 심상치 않다 하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정훈식이라고 하는 분이 실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 45년 전직 경찰관입니다. 이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 45년을 다닌 사람으로 전직 경찰관으로 이영훈 다음 주 설교하면 더러운 꼴을 보게 될 거다. 잠자는 나를 건드렸다. 이러면서 경고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분이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한 번만 이 똑같은 거를 계속 그냥 이렇게 잘라가 계속 올린 게 아니라 10번을 말이죠. 10몇 번 같아요. 이 많은 댓글 가운데 하나씩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전직 경찰관으로서 나는 이 설교 시간에 대중 앞에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는다. 공격을 나는 할 것이다. 112 대기를 하도록 하시오. 온갖 더러운 꼴을 보기 전에. 자, 이분의 써놓은 글이 하나씩 엄청 많이 이렇게 글자를 각오를 한다고 이렇게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너무 분노를 하면서, 여기도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정훈식이라는 분이 다음 주 이영훈 설교 시간에 112가 출동 대기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내리달라.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는 빨리 아마 대비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올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 2번 제가 장시간 동안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다 되면은 잘 아는 그 유명한 좀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전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난 그러니까 그 부활절 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재명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기울어져서
그렇게 이렇게 만세를 수없이 부르고, 예? 용벼천가 부르고, 한국 교회가 이 정도 되었는데, 이거 개혁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영훈 목사 이번에 이 사건과 함께, 이 또 뭡니까, 그 선거 부정, 이거 보수 자유 우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천재 일우로 기회를 주었다. 이때 바꾸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영원히 한국 교회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영훈 목사 분명히 어떤 그 사태 사직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 정권을 바꾸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 이러면서 한교총은 90%를 한국 교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WCC며 NCGK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손현보 목사 이 중도, 우리는 예수파다, 중도파다 이런 소리만 계속하고, 이번에도 이런데 말을 안 하고 부정선거에도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런 한교총, 정말 저도 분노가 정말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의롭게 일어나야 될 교회가, 예? 다 좌파에 물이 들고 정권에 아주 모가지 덜미가 잡혀갖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이런 분노를 내면서 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루에 3번씩 설교를 부흥회를 하면서 그거를 20몇 차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데, 한 번은 통곡이 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하는데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2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관상을 까맣게 보여주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땅 문제로 이게 엉켜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해결이 돼가지고 6,800평이 땅값이 이게 법적으로 휘말렸던 것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서 100억 원은 내 돈이 되도록, 100억 원을 내가 쓸 수 있도록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이게 한국교회 정화개혁 총연합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구성을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고문으로 모시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거를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물질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사용을 해서 한국 교회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로 모든 통계도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대교회는 그래도 많은 돈이 들어오고 이게 죽어나는 게 5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10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목사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지. 여러분, 자녀들도 청년들도 다 떠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떠나가고, 교회가 코로나 또 문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마당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겹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정화운동을 우리가 덮어줌으로 해서 더 교회가 유익이냐, 이거를 고쳐서 어떻게라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거를 기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